말씀 창세기 31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37장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갖게 두었더라. 아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가, 기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기도라는 것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해도 공부하잖아요. 하물며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한 채 하면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가르쳤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을 잘 모르면 결국은 기도도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라고 하는데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말할 것이 생겨나고, 응답이 되고 있는데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국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실제적인 다스림을 지금도 다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면 그냥 막 내놓을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던가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 실제 살펴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너무 무조건 믿어버리니까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분명히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정말 그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이삭과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분명히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있었던 사건들 다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해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성경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전부 언약으로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뭘 한 겁니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그 요셉에게 뭐가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요셉에게는 뭐가 되어졌죠? 그 꿈이 요셉에게 비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인도받다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이거거든요. 이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을 만큼 드디어 요셉이 힘도 얻은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에게 납득이 안 되면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가 그래도 17살이었어요 17세 나이면 사춘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17세는 어리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훨씬 더 성숙한 나이입니다. 근데 그 17세의 나이에 자기가 생각할 때 아이 쪽팔리다 이런 생각 들면 말할까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면 말할까요? 아니죠. 형들이 자기를 뻔히 미워하고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하는데 그 형들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요셉은 틀림없이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더라라고 나옵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여정을 타는 사람들은요 본인에게는 정작 그 꿈과 비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함께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에게 나에게는 이걸 미처 몰랐지만 내 아이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특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어떻죠? 요셉의 형들, 이 10명의 이 형들은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기했다. 또 심지어는 저거 꿈쟁이다. 이 꿈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 허풍선이다. 저 허풍 떠는 저 인간이 또 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꿈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 인생 여정 가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 방향을 그걸 가지고 교회에 그걸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포럼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중요한 순간에 그걸 가지고 교회 방향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걸 진짜 마음에 간직하고 함께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기에 대하여 그걸 시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그걸 꿈쟁이라고 표현하고 허풍처럼 얘기하고 뭔가 그것은 말씀에 있는 얘기고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될 얘기니 지금 현실에 직시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실시간으로 와 있는 얘기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시기가고 겁도 없이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죠? 저 애굽의 노예로 원래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게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야곱 평생에 야곱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가 제대로 기도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야복강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했을 그때에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에 참된 언약적 변화가 일어났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 속에 참된 언약을 심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그래서 진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여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 말고요, 정말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려내고 정말 한 지역을 살려내는 꿈을 꾸는, 그걸 위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런 축복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가슴에 담느냐.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도 적고 경제도 적고 많은 부분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건과 상관없이 지금 요셉은 뭐 하는 거죠? 자기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도받아 나간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을 턱이 없지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의 어려움을 다 봐왔다. 이 백성들 고난당하는 거 다 보았다. 이제는 이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이 나에게 찼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그게요, 이 모세의 가슴 속에 뭐가 되어졌습니까? 비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모세냐? 너는 모세, 너는 못해.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가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신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이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사람은요 육신의 힘 다 빠집니다. 그렇죠? 좋은 거 잘 먹잖아요.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평생 감기 안 걸려요. 보니까 한겨울에도요 덥대요. 반팔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산삼을 먹였대요. 우리 저 어린 이 젖먹이 떼자마자 그 시간표에 산삼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막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산삼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100년근을 먹였는지 200년근을 먹였는지 몰라도 그거 한번 먹고 나니까 평생을 잠든 시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과학이라고 합니까? 육신과학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과학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육신의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이 있어요. 이 정신과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철학, 학문,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사상들, 사람들은요 이 정신이 뭘로 지배하느냐? 그 사람이 배운 철학과 많은 사상과 학문으로 그렇게 지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신과학과 정신과학은 우리 인간과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짐승, 개, 돼지, 짐승도요 이런 과학 안에서 살아갑니다. 걔네들은 이 과학을 계산하지 않고 본능으로 실천해가며 살아가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구별합니다. 사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구별합니다. 언제 자기가 위험한지 그런 거 다 압니다. 자기도 좋아하는 거 구별할 줄 압니다. 요즘 보면 개, 고양이 유튜브 얼마나 나옵니까? 야, 정말 사람들이요 이 개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고양이 갖다 놓고 그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하니까
마치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편집도 그렇게 교묘하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개들이 너무나 영리하고 고양이도 너무 영리하고. 저는 고양이 정말 싫어했거든요. 고양이, 저는 개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정말 싫어. 근데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야, 이거 고양이도 이게 묘하게 매력 있네. 묘하게 매력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게 뭐냐? 다 정신적 과학입니다. 계속 보고 배우고 듣고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요, 싫은 것이 좋아지고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꾸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마귀가 작용화시키고 교회 안에 자꾸만 우리에게 불신앙의 어떤 정신과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자꾸 만들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또 끌려가는 것입니다.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가요, 내가 낙심해 버리면 손발에 힘 빠집니다. 아무리 육신이 멀쩡해도요, 내 마음속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강도짓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뭐 하죠? 강도짓 합니다. 아니, 왜 내가 노숙자로 살아갑니까? 노숙자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정신과학 쪽에 다른 이상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말 그대로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요, 정말 지금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 그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엄청난 축복과 계획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못 누립니까? 열심히 하는데 주로 여기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학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철학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사상처럼, 바리새 사상, 그게 그런 것입니다. 정말 율법주의,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신비주의,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과학이라는 말은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만 나와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말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선교에 대해서 들었고 선교가 하나의 철학이고 선교가 하나의 사상일 수는 있지만 내 것은 안 돼요. 나의 비전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야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상 중, 많은 철학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요, 이것저것을 따집니다. 육신과학도 따져야 되고, 정신적으로 우리가요, 정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계산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과학은 뭐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절대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못 보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게 나와져야 진짜거든요. 여러분에겐 절대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건 안 돼라고 여기에 머물러서 절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유교에 심취해 계신 어른이 한 분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학자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에이, 이거 저 예수 믿는 저 나부랭이들,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서요 막, 그러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귀신에게 밝혀봐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찾죠. 그런 인간들은 귀신에게 밟히고 또 밟혀봐야 지옥 가가지고 심판은 그 불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튀겨질 때 그제서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영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머물러서 이게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느 날 자신의 절대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틀렸구나, 나의 절대와 하나님의 절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답이라도 얻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시기합니다. 대부분 그걸 허풍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쫓겨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한다고 했을 때 뭘 양보하는 겁니까? 이번 주 전도학교 때 교회 부흥의 절대 요소, 첫 번째 교회 부흥의 절대 요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 수용해야죠. 그런데 뭘 위해 수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심지어 요셉은 모두 수용했습니까? 이 절대 계획을 말하고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도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뜻은 굽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참된 비전.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유를 맞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생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운명 자체를 바꾸고 신분을 바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정확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2장 1절에서 47절,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이제 새해 또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안 편성을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하여 얼마만큼 결의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회장 목사님 은퇴 예배가 다음 주에 다가오고, 그러고 나면요 이제 새롭게 또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앞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시간표의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잡은 일꾼들이 있느냐, 이걸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그런 축복된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느냐.
요셉이 그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 불러내셔서는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주께서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실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 60절에 보니까 아무 힘없는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저 유대인들 앞에 이 복음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 같았고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을 따라 인도하다 나갈 때,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순간에 주님이 24 함께 하시다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요? 보디발의 집에서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요. 그가 바로왕 앞에 있을 때요.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때마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주의 천사들이 금양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의 보좌 앞에, 어디에 쏟아놓는다고요?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놓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저 이상한 동사무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저 어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담아져서 보좌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데요, 힘이 안 나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분명히 내가 주께서 주신 이 언약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라면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보좌로 당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단과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 여기에 뭐가 나오죠? 빌립보 지역에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 귀신의 역사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에게 실제 영적인 과학으로 이게 담겨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한 번 해도 효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알고 가야 돼요. 에라 모르겠고 나는 그냥 기도할란다. 그러니까 때를 쓰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는데 몸만 축나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날마다 해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인 제가 목회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저한테 그거 제대로 물어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 목회 비전이 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뭔지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그 방향으로 맞다면 함께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면요, 뭐 계속 같이 인도받아 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분명한 건 뭐냐,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 한 성령의 한 말씀, 한 언약 안에서 그 여정이 원네스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정말 공부, 뭐 다른 말로 훈련,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그 깊이 넓이가 일반 사람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늘 듣고 그걸 암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으며 앞으로 왜 이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나가시려는지에 대하여 그게요, 배경 속에요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알아요. 문제는 이제 방향이 자꾸 틀어지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 새가지고 문제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간 게 전부 우상이어서 문제지.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려가지고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 사상도 있고 선민 사상도 있고, 그 선민 사상도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민이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과 전도, 그리고 교회,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말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만큼은 혹시 아닌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을 아는 만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능하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요 세밀하게 나누려고, 뭐 이걸 진도 나간다고 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한 블록 한 블록을 나누면서 말씀을요 가능하면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셔야 돼요. 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불경건이 뭔지, 그 불의가 뭔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 그 결과로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지, 우리 그런 거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백조차 안 하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1도 없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요 여전히 우리는 팽배하고, 그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원네스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런 고민을요 실제로 잘 안 해갑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함, 형제와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 그냥 너무나도 막연한 존재,
그냥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 목사가 메시지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듣지를 못합니다. 목사는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우체부와도 같아요. 말씀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요 기도의 시작이라니까요. 기도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모르면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안에서 나의 참 소망이 나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참 소원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져서 이걸로 우리가요 CVDIP, 나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것이 나의 것 되어진 나의 이미지, 그걸로 실제로 내가 응답을 받는 프랙티스, 이 작품이 나와지는, 요게 되어지는 요 과정이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렇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 기도 제목이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맞냐, 시대적이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누구랑 포럼해야 돼요? 중요한 지도자, 목회자,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 이런 부분에 포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의 이 비전이 정말로 말씀과 맞냐, 이 시대와 맞냐, 그걸 놓고요 정말로 포럼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업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업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잡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나와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진행되어지느냐, 정시 기도가 실제화되어집니다. 나의 정시 기도를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읽으면 됩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날마다 읽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만 해도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재창조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응답받는 것은요 당연히 받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 분명히 임했는데 뭐가 맞아지기 시작하냐면 시간표를 볼 수 있고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볼 때마다
전부 급합니다. 전부 급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라는 거죠. 왜 빨리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늘 늦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뭘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출애굽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안 맞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요, 이 상황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결국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뭐지요? 결국은 자기들이 또 급해가지고 할 때는 한다는 짓이 결국은 우상을 섬겨요. 결국은 엉뚱한 메시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한다는 짓이 뭐냐? 율법주의가 됩니다. 결국은 한다는 짓이 신비주의로 가요. 불건전 신비주의. 자기들 나름대로요, 또 믿을 만한 뭔가 성인을 하나 잡아냅니다. 그게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인물들. 그거 잡아내가지고요, 그들을 또 기준으로 삼고 모델 삼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도 다윗을 갖다가 메시아에 갖다 매칭시켜서 다윗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해요. 전부 그런 식인 거죠. 시간표가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뭐가 맞기 시작하느냐? 시간표가 맞습니다. 사실은 시간표는요, 우리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못 누리면 반대가 뭔지 아세요? 못 누리면 반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눌립니다. 누리느냐, 눌리느냐. 누룽지가 될 것이냐, 탈 것이냐. 잘 누리면요, 누룽지가 됩니다. 근데요, 잘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타요. 그래서 밥솥도 버리고 밥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잘 누리면요, 이게 사골국이 됩니다. 근데요, 잘 못 누리면, 눌리면 다 냄비 태우고 국 태우고 집에 화재 일어납니다. 누린다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뭐 허랑방탕하게 뭐 자유분방하게 막 방종하고 그런 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 절대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속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여정을 얼마든지 날마다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13년을 그렇게 갔어요. 17세의 나이에 13년이면 얼마나 길까요? 아니, 80세 나이에 13년은요 짧아요. 근데 17세 나이에 13년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자기 인생 거의 다잖아요. 그 긴 시간을 무슨 수로 버텨냅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시간을 아무 무리함이 없이 공황장애 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 안 왔습니다. 웬만하면 우울증 올 텐데,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이런 많은 이런 우울증 비슷한 거, 이런 거 안 왔어요. 정말 누리면서 그 시간을 간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제 나의 싸움을 다 승리한 싸움을 내가 마쳤으니. 디모데후서 4장인가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남기는 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이제 다 마쳤다. 그 다 마쳤는데 로마보가 났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죠? 아니, 저 베드로나 이런 많은 사도들이 여전히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그런 과정들 그거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안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 사도는 그 누림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진짜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알고 기도를 과학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실제적인 사실들, 이걸 알면, 그걸 진짜 알면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밥 불러놓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아니 버스표 끊어놓고 내일 갈 거 끊어놓고 오늘부터 가서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내일 예를 들어 내일 아침 10시 차 끊어놨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 터미널 가가지고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10시 차를 기다리고 앉아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10시에 떠나죠. 내가 59분에 갔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59분에 왔는데 왜 차가 벌써 떠났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논리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10시 1분에 갔으면, 차가 떠났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걸 보고 논리라고 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떼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식쟁이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10시에 차가 오기로 했으면, 10시에 차가 떠나기로 했으면 우리는요 59분까지만 가면 그 버스를 탈 수 있다. 1분만 늦으면 못한다. 그게 논리잖아요. 아니 세상 논리도 그러할진데 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만드는지. 우리는 분명한 기다림, 그래서 이 정확한 기다림과 함께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뭘 갖는 겁니까? 얼마든지 여유를 갖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이해시킬까?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기도, 이건 너무 과학인데 본인은 이걸 너무 누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이거 누리는 건 말해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있어요. 이게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단순히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알고, 종교처럼 하는 기도 말고요, 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말고요, 우상 앞에 하는 기도 말고요, 언약 없이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비전은 원네스를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비전과 중직자의 비전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지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부모의 비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면요,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직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 언약, 그것이 비전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의 절대 미션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미션이 연합되어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되어진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꿈으로 자신의 인생의 비전 삼고 그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아비 야곱이 그 비전을 마음에 함께 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일에 원내스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으로 이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져 함께 마음에 담는 그 원내스의 축복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주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진실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절대 미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고 그 속에서 모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인력과 우리 교회 모든 재정과 우리 교회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이 절대 미션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저희가 그 속에서 원내스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종국에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 그가 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 따라 기도하며 단을 쌓을 수 있는 자로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원내스 되어지며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복음을 남기며 정말 그것을 위하여 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내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